여러분, 예전 성도들은 이 교회 강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 분들은. 이 강단을 뭐라고 불러? 구약적으로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강단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이미혁 권사님이 말씀하셨네요.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말은 아닌데,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죠. 지금은 강단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혹시? 가장 첫 번째 뭐를 만들었겠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제단은요, 그들의 신앙과 민족에 있어서 뗄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단을 만들었고요.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어떤 지역에 가면 이게 그 돌로 만들어놓은 이제 좀 그 돌로 만들어놓은 네 뿔이 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권사님 보셨죠? 그 제단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어떤 여행지에 가면 어떤 성지 순례 가면 중간중간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은 꼭 예를 들면 성전뿐만 아니라 그 제단 자체가 그들에게는 성소 개념이에요. 그 제단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했고, 그들 예배 의식에 있어서 구성하는 데 최고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은 제단이었어요. 제단. 물론 이제 제단은 그 성전들에 있는 번제단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번제단, 분향단 얘기하는 겁니다. 주성소로 잘 못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위나 돌 같은 것으로도 제단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위나 돌 같은 이런 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것으로도 어떤 제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어떤 종교 의식에 있어서는 중심부에 있어요.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개념은 좀 구약적인 개념이고 제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용어적인 부분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 한국 교회의 어떤 회복이라는 관점에 보면 이 강단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강단이 회복되면 교회는 회복되고 성도는 회복돼요. 근데 강단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회복될 수가 없어요. 틀림없죠. 결국 다른 얘기 아니라 주의종들의 문제예요. 주의종들이 어떤 신학의 노선을 취할 것이냐, 여기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결정돼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알다시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수와 진보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안에 차세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나눠져 있죠. 이 보수는 철저히 보수 관점을 보잖아요. 진보는 철저히 진보 관점을 보고 사람이 똑같은 정치를 보더라도 그 색깔이 달라요. 그것은 본인이 어떤 노선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군가 그걸 배웠단 말이잖아요. 누군가의 보수적인 성향과 그런 가치를 배운 거고 진보는 누군가에 의해서 진보적인 성향을 배운 거잖아요. 이 강단도 똑같아요. 이 강단에서 어떤 걸 전해주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장측 같은 곳에서 어떤 말씀을 대언하면 그거는 깃발 들잖아요. 원래 깃발 든 게 좋은 건 아닌데 원래 기장이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깃발 드는 것, 문익환 목사님을 해서 쭉 내려오는 그 라인들을 보면 깃발을 먼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신대라고 얘기하면 이 깃발 드는 쪽으로 유명해요. 그분들이 좋은 역할을 한 게 있어요. 있는데 얼마나 깃발을 많이 들었으면 이렇게 정치 색깔이 강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과 좀 부정적인 점이 같이 공존하긴 한데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강단이 어떤 색깔이냐 이거죠. 강단은 어떤 말씀을 대언하고 그 주의종이 어떤 사고나 사상과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데 어떤 성서관을 가지고 있는 데 따라서 성도들이 먹이는 것이 다르겠죠. 그럼 성도들은 그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 배운단 말이죠. 그럼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것은 그 충만이라는 관점을 좀 전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보시죠.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지금 제단이 등장하는데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왔다 했죠?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하나님부터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38년 동안 40년을 걸어가는데요. 한 번도 불을 꺼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동하는 동안에도 제단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그 제사장을 아침 저녁으로 불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한 번도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제단의 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그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기도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표가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이렇게 쫙 해졌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작시되어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되고요. 이게 십자가가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불태우다라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훨씬 충만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득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는 그렇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배움들이죠. 그리고 또 불태운다라는 말은 상당히 좀 제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단어의 뜻이 재미있어요. 불태운다는 의미, 그 연기가 올라간다고 이해하시죠? 그 연기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원문에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불태운다는 단어가 아칼이라는 단어인데요. 개걸스럽게 먹는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런 뜻이 있고요. 접시를 못 비우다. 모든 소진하다. 완전히 불태워 소모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이해하는 연결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번제단에 드려진 모든 것도 양식으로 생각하시고 물론 여기입니다만은 우리 표현상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접시에 있는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신다는 거예요. 의아시켜서 말씀드린 건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분 그 재물들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물론 이게 희생제사입니다만은 그런 뜻으로 이게 지금 그 불태운다라는 개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식사하신다. 근데 그 식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곧 그 얘기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증거된 삶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걸 이게 허명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 남김없이 다 받아서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충성 헌신이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서 증거 삼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개걸스럽게 다 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정말 맛있게 그걸 다 드셔서 하나도 안 개념게 다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이해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이게 28장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기서 위임하고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그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헌신하고 이렇게 헌신하게 헌신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위임이잖아요. 위임식이잖아요. 위임식인데 위임식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헌신하게.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게 말레라는 단어인데 충만이 히브리어는 말레라는 단어인데 말레라는 단어가 지금 이게 헌신하게 하는 단어예요. 위임마다 헌신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레라는 단어가 지금 헌신하다 또는 충만 또는 위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설명은 꽉 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운다는 개념이에요.
채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전 존재를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채우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충만. 그게 헌신. 아셨죠, 여러분? 헌신이 우리 정확히 좀 이해를 하자고요. 그게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그걸 충만이라고 그러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충만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헌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뭐냐? 진리로 채우는 거,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헌신이 뭐예요? 열심히 청소하는 거. 이거 귀한 거죠. 귀한 건데, 그러나 당연히 진리로 채워지고 그리스도 채우니 그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채워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전 존재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우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충만이라고 하고 헌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헌신, 충만 이 개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게 동사형이거든요. 말레라는 단어가 이게 동사형인데 헌신하고 가득 채우고 남김없이 꽉 채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축축축축 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채워지면 나가게 돼 있죠. 채우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도를 해서 헌신의 삶을 살면 또 이게 채워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 어항을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어항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수조라고 합시다, 어항이. 이렇게 채워졌죠. 여기가 이제 고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이 물이 이렇게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우리 영적인 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여기만 채우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 살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채우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신앙 한 번 정도 가지고는 20년, 30년이 꼭 여기에요. 안 변해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가겠죠. 계속.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먹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다고. 그러니까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돼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용어를 써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요일, 금요일, 오늘 여러분 금요일 나오셨는데 이와 같이 와서 말씀을 먹으면 나도 모르는데 진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죠.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찾아가서 일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삶 속에 많이 그거 경험하시나요?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그 느낌 어떻게 이해와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거나 또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영적인 저만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다고요. 그 느낌이 있으면 아 이건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저는 오랜 그런 교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마다 어떤 그런 좀 다를 텐데 저는 어떤 그런 문제가 할 때 아 이거 이렇게 하구나. 그걸 느껴요. 영적으로. 그것은 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 가정 이렇게 되겠구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제 영혼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고 대답을 해주고 정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꾸준하게 먹는다는 것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 넘치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이 넘쳐나겠죠. 계속 먹으면 넘쳐나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오후, 또 여러분 주일도 주일 오전만 드리는 분도 계시죠. 정말 그분들은 현상 유지.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해도 말할 거 없어요. 항상 현상 유지예요. 10년 가도 가고 20년 가도 가고 30년 가도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러나 주일 오후 와서 말씀을 먹고 수요일, 금요일 와서 말씀을 먹는 분들은 신앙이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레라고 하는 이 충만이란 단어가 헌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뜻이 헌신,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자 그 말은 곧 말씀 먹으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 손해를 일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성도들이 절대 손해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십계명 주에 지금 이번 주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계명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다 설교는 다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려면 한참 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중단을 시키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십계명의 이 말씀들을 우리 관점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점에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열심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배운 대로 여러분 살면요. 그 말씀을 믿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다 성이 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이미호 권사님 잘 아시죠? 애들이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자녀 해주잖아요. 물론 이제 규제도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어쨌든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충만은 가득 채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일을 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채우라는 말은 물질로 채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채우면요. 놀래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어떤 경험이 됐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신비한 체험들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놀라운 일이 많아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성경 많이 읽을 때 보면 계속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하여튼 희한한 체험들을 많이 해요. 읽기만 하는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막 은사가 임해요. 우리가 쉽게 설명, 은사도 임하고,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아시겠죠?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능력이고 성령 그 자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 우리가 희한한 일만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희한한 일만 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여러분 마음 땅에 새겨놓으면 언젠가는 새겨놓은 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들어놓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들어놓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에레미야 23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용례를 좀 보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용례를 좀 봅니다.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에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람이 하늘 보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얘기죠. 사람이 어디에 숨겠어요? 그렇죠? 숨어봐야 아무리 은밀한 걸 숨겨봐야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자, 또 하나요.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충만하시니까, 채워졌으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군대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모든 우주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천개세계 어떤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냥 부리는 군대예요. 군대고 하나님이 만물에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다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여러분 삶 속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면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과 여러분 사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말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일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조가 10,000바퀴 도는 것, 1,000바퀴 도는 것보다도 호박이 1바퀴 도는 게 낫다. 신앙적으로 가면 훨씬 더디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 속에 막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 아니면 그릇 속에다가 콩을 튀길 때 막 콩 튀기고 꽁깨 막 불해서 그릇에 톡톡톡 튀잖아요. 벨스럽게 뛰어봐도 호박이 1바퀴 착 도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박이 1바퀴 도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아 보여요. 우리 신앙이에요. 그다음 발 동동동동동동 그리고 동동동 그리고 뛰어다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다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사업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뜻대로 돈이 막 모아지던가요? 절대로 그러네요. 우리 뜻대로 돈이 모아지지 않고 돈이 그렇게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그분 역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게 하다못해 여러분 어떤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이 보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딱 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잘 잡아가느냐. 멋있게 쓰면 귀한 거잖아요. 요즘 어떤 분 때문에 좀 그렇게 그런데요. 그분은 워낙 돈을 그래가지고 좀 그렇죠. 그 많은 돈을 뭐 하려고 좀 귀하게 멋지게 하는 나를 위해 썼더라면 좋은데 뭐 자기 것도 자기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없고 어떻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에 있어서 이 잘못된 반복적인 제가 지금 칼럼을 이걸 좀 썼는데요. 또 국민들 한 80%가 또 감옥을 보내라고 어떻게 찬성을 하고 있고 난 너무나 이게 비극적이라 봐요. 정말 우리가 이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내야 되는 이 하여튼 비참한 이 현실. 하여튼 또 국민들이 또 80% 됐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없어져야 돼요. 정말 이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도 대통령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 안 가실라나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참 비극이란 말이죠. 이 국민들 80%도 찬성을 하니까요. 판사도 이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요.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여러분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렇게 쓰려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너무나 우리 인간이 욕심을 부리면 그래요. 하여튼 귀하게 물질이 쓰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걸 잘 쓰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렇게 쓰인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저희가 한 5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5억만. 이거 정말 좀 멋지게 일할 수 있거든요. 좀 돈도 벌 수 있고. 하여튼 그래요. 자, 우리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지금 충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3절이에요. 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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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말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못 채우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못 채우면
뭘로 채워지겠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채우셔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진리로 채워지니 뭐가 채워졌어요? 뭐가 채워졌다 그래요? 포악함이 땅에 채워졌다. 포악함. 포악함이란 게 뭐겠어요, 여러분? 죄로 가득 찼다. 죄로. 여러분,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그래서 강단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단의 진리를 꾸준하게 여러분 선포해주고 먹여주면, 어떻든 우리가 듣겠잖아요. 채워지겠잖아요. 좀 속도가 더디지만은 채워지는데, 강단의 진리를 여러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가득해 채워진대요. 포악함이 가득 채워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진리를 선포해주냐 못해주냐 문제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귀하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노아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홍수 사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포악함이 가득 채워져 죄가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그 노아 심판을 통해서 물 심판을 통해서 40주 40이야 피를 쏟아버렸다고요. 땅이 터지고 하늘이 터져서 온 지면을 물로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기식에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요. 유일하게 노아 방주 속에 그 8사람과 그 안에 탄 부정왕 짐승과 정결한 짐승들을 빼고 이 지구상의 모든 기식에 숨을 쉬는 모든 것, 생명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없앴어요. 완벽하게 여러분, 완벽하게. 40주 40에야 비가 왔죠, 여러분. 그리고 물이 채워진 기간이 얼마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이라는 시간이 150일. 150일, 여러분. 물이 가득 채워진 시간이 그대로 150일 있었대요. 곧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에게 다시는 어떤 빌미를 안 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걸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기식에는 모든 생명들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쓸어버렸다는 것이 150일이에요. 150일. 그리고 물이 또 빠져서 쫙 빠지잖아요. 빠지는 시간이 딱 1년이 걸려요. 1년. 물론 그 물들을 북극과 남극과 다 붙였죠. 얼음을 붙였죠. 그 기간인데 그 기간까지 딱 1년이에요. 여러분. 1년. 물이 딱 빠지는 그 순간 1년.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꽃이 나무 있는데 이거 일주일만 물에 담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일주일 담가버리면. 이거 일주일만 물에 다 딱 잠겨버리면 죽어요. 숨 못 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창일했다 이 말과 그 물이 빠지는 시간까지 합해서 1년이잖아요. 여러분 1년. 여러분 노아 홍수사가 1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1년 동안 물이 쫙 빠지죠. 완벽하게 죽였어요. 다시 설명하면 진리로 채워지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게 포악이에요, 포악. 진리를 채우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을 채운다는 거,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살리는 거 간단해요. 말씀 먹이면 살아요. 세계교회요? 간단해요. 말씀 먹이면 돼요. 주의 종들 말씀 먹이면 된다고요. 엉뚱한 짓 안 하고 말씀 먹이면 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서 멋지고 하려고 해보는데요. 그거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운데요.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요. 교회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외부 교회들은 지금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돌아가면 되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말씀이 벗어나고 포악이 채워지고 죄가 채워진 것 때문이잖아요. 인본주의가 채워지고 종교가 채워지고 그게 시스템화되고
다 되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를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간단하게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성전 안에 각 성도들에게 먹이면 되고요. 먹이면 죄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채워져요. 진리가 채워지면 하나님 영광이 채워지겠죠. 하나님 영광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는 거잖아요. 영생의 복과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들을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잘 풀려나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대, 2대, 3대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해보시면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보세요. 이삭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벼를 거꾸로 심는데도 여러분 복을 받잖아요. 블레셋 가가지고 노는 땅에서 이렇게 쓰지 않는 땅들을 줬는데 그 블레셋 사람보다도 수십 배 복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뿌려놓고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진리의 길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 유산, 부모 세대가 몇 대가 됐냐 이것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모태 신앙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거 신앙이야 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모태 신앙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뜨겁지 않는 것 뿐이지 그들은 진득하니 가요, 진득하게. 근데 중간에 믿는 사람은 뜨겁다 찼다 그러잖아요. 근데 2대, 3대 되면요, 그러지 않아요. 선조들이 뿌려놓은 복 때문에 복을 받아요. 제가 아까 우리 에리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주아가 잘 먹고 잘 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그냥 그게 된 줄 아냐? 엄마 아빠가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맞죠? 엄마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을 위해서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놓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걸어온 그 길이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걸어온 그 길에 기도가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 내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체험해 보시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정말 걸어가는 그 신앙, 저는 이제 일대 신앙이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수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래도 순탄하게 가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는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 복은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순탄해요, 일이. 순족하게 풀어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그런 돈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나쁜 짓 했겠습니까? 그래도 진리로 살려고 몸부림 치는데, 근데도 일이 막 걸리잖아요. 수많은 일이 걸려오고, 그냥 이상한 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정말 어려운 일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나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신앙으로 진리를 채워 놓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노아 시대에 그들이 포악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리잖아요. 다 쓸어버렸어. 다 쓸어버렸어. 유일하게 진리를 담고 있는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있는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노아.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버렸던 그 노아. 그 노아만 유일하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노아는 그 심판 속에도 아우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차오를 때 막 죽어가는 그 시체를 떠오르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방주 속으로 달려와서 방주를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문 좀 열어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새겼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겠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아 방주가 여러분 이런 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반듯하잖아요, 이렇게. 운행하는 게 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 운행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와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물이 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콧방귀를 안 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니까 달려왔겠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방주를 만들었음에 불구하고 방주 못 탔어요. 근데 이 문이 누가 닫았어요, 문을요? 하나님이 닫아버렸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과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노아 가족들이 봤겠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참담한 심정이 오직 있겠어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며 노아가 좋다, 잘한다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심정을 보면 목회자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처음 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구나.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정말 전 존재 속의 진리를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로 채우셔야 돼요. 그럼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거를 삼아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순족한 복들을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만 털컥 보면 합격하고 털컥 보면 합격하고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보라 이 말이죠.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된 하나님이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좀 들여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그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도 감당 안 채우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식들도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체험 많이 해보시죠. 우리 이주원 전에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힘들어요. 부모 세대가 믿었지만 겨우 간당한 당하다가 돌아가셔버리면 그거 채워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거 다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못 물려준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부모로서 또 진리를 채우는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시면 그 자녀들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년의 문제가 없다, 노인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건 제사장적인 개념이니까요. 부모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안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게 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인 문제가 없어요. 노인을 공경해요. 왜? 진리 안에서 제사장을 섬기거든요. 그리고 그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신앙을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노인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고 또 피가 건강하니까 건강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이 심각하잖아요. 저도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노년이 되셨을 때에 자식들이 존경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권위로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어서 죽는 그날까지 그 권위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충만이라는 단어 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거, 그 다음에 헌신으로 채우는 거, 말씀을 채우는 거, 말씀을 채우는 거,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 진리로 채우는 거, 이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헌신을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여러분 후손들에게 복이 임하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굉장한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128편을 보세요. 상에 둘러는 내 자식들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 복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